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다 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물질의 여유가 있거나 건강해서 환경이 좋아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삶이 궁핍하거나 힘들거나 또 어렵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으로도 연약하고 가정적으로도 환난과 아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환자들이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또 격리되었던 지극히 연약한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독특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성읍에 먹을 것이 떨어졌고 또 그 가운데 새 똥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나귀 머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자신들이 낳은 인육을, 자녀들의 인육을 먹으면서 하루하루의 목숨을 부지했던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갑자기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 이 4명을 게하시아의 아들들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게하시아가 나아만 장군의 대신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성읍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게하시아의 아들들일 수도 있다라고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하튼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어김없이 굶주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랴. 성읍 안에도 성읍 밖에도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죽고, 그러니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래저래 죽으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했을 때에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으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죽으면 우리가 4절 하반절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좌절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었어요. 살 길을 찾아서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떠난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되고 돼지 지엽 열매밖에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먼 나라에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의 종으로 가서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 우리의 자녀가 살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여러분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들의 굶주림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찾아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각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주님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자녀의 어떠한 가정의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런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것이. 아이, 주님 뭐 오늘 은혜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 예배를 드릴 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 중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을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 가서 지금 항복을 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진영 끝에 갔어요. 이들이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람 진의 끝에 걸쳐서 주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본문의 저자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리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말을 버리고 나귀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말은 교통의 수단입니다. 더 빨리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놓고 갈 정도로 이들이 그 어떠한 소리를 듣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준행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6절에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신적인 음향 효과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신적인 음향 효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수한 큰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계획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수많은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끔 아랑의 수많은 군세들을 하나님의 어떠한 신적인 음향 효과를 통하여서 소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단순간에 그냥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고 5절과 7절에 동일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해질 무렵. 나병 환자가
아람 진으로 간 시점도 해질 무렵이고 아람 군대들이 큰 소리를 듣고 도망친 무렵도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해질 무렵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으로 갔고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들은 결국에는 도망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정확한 타이밍에 나병 환자들은 오게 됐고 아람 군대들은 도망치게 된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도망치게 하고 한쪽에서는 들어오게 하는 이런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원문에는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리라는 걸 듣고 이 아람 군대들이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재미나는 표현인데 자막을 보시면 애굽인들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미쪼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애굽 왕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들은 소리는 없어요. 애굽 왕들이 온 것이 아니라 미쪼라임, 나병 환자가 왔다라는 것이. 미츠라임이 아니라 미쪼라임이 온 것이었어요. 재미나는 표현을 써서 아람 군인들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언어 유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미츠라임이 아니라 미쪼라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람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쪼라임이라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해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람 진영에. 무엇을 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누린 것이죠. 소망 없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무시당하고 굶주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없는 수많은 은과 금과 의복과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의 진영으로 숨기고 또 가서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9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쌓아둘 수 있을 만큼 다 쌓아두고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리기 위하여서 충분한 시간들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공짜가 지금 이 먹을 게 천지고 음감음이 천지인데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신실하고 거룩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나병 환자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만 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 공포스럽고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그 군인들이 다 도망쳤다라는 것이, 심지어 그들의 먹을 것, 음과 금과 말과 나귀들 다 놓고 간 것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놓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나병 환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무리하고 무시하고 격리시켜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원수와 같이 자기들을 격리시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던 자들을 향해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지 모른다. 뭐 어때서요? 우리만 누리면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은 살 소망이 끊긴 답이 없는 인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까지 먹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소망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일평생 노력해서 모은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고생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은과 금과 의복과 먹을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소망 없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시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습니까? 더 많이 우리만 쌓아두려고.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말을요.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다음 구절을 보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지금 해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이 됐겠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음과 금을 자기 생활 영역으로 가져오고 몇 번을 반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 이들이 누리고 있는 이 소식을,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않아요. 뭡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라도 성문을 두들겨서 문지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미루지 않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긴박함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장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저들은 전해야 저들이 살 수 있고 인육을 금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성읍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늦은 밤이어도 어두운 이 도시를 다시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이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생활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나병 환자들이 더 쌓기 위해서 미루지 않았어요. 생각나고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깨달음을 나아가서 이제는 실행으로 옮기고,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망설이지 아니하고 살 길을 위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겉모습만 번질했어요. 배옷만 입었어요. 옷만 찢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인육을 먹고 있는 비참한 여인들의 그 고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나라의 왕의 모습과 몸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해질 무렵 한밤중에도 그 소식을 들고 성읍으로 달려나가는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님들까지도 힘이 없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밑조라임, 이 보잘것없는 이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혹시 연약하십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칩시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굶어 죽고 여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에 갇혀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